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르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또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또 제정된 정해진 제물들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의 말씀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대로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며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고기를 먹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매일 뭘 먹었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만약에 그런 그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기는 다 어디에서만 드려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만 드려질 수 있었던 것들이 불과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절을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6.25가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가 끝난 다음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연간 $100밖에 안 됐대요. 지금이 여러분들 얼마냐? 3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0배 이렇게 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30배, 300배 이렇게 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300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기라는 말도 있었고 막 그럴 때는 고기에 흰쌀밥에 고기 이렇게 먹는 거 1년에 한 번도 먹어볼까 말까 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컷 뭘 먹어보는 게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까? 예, 흰쌀밥에 고깃국을 하나 먹어보는 게 소망인 시절도 우리나라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너무 흔해지니까 뭐 그게 그렇게 귀중한지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야, 이건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되 그 누리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즐길 수 있는 복도 주십니다. 즐길 수 있는 복도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모든 복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복은 마음껏 누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껏 즐기라고 해놓고 왜 그런 범주를 정해놓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를 자꾸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은혜의 범주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 안전하게 앉아 있어야 안전하죠. 마음껏 그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마음껏 난동을 부리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비행기 문을 열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하지 못해요. 배에 타고 있다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 있다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공간 안에서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말씀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켜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에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생명을 먹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피를 통하여서 부정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피 안에는 그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에는 해로운 많은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또 세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는 자는 우리 자신 스스로들이 생명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은 오늘도 보면 오늘도 보시게 되면 성물과 26절에서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까지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성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헌제다. 어제도 이제 나오죠. 낙헌제 어떤 제물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제물들 저런 제물들 오늘도 번제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거제와 낙헌제 뭐 이런 그 뭐 예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낙헌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즐겁게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그렇고 그 여러분들 그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제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양 한 마리를 갖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깝게 성전이 가까우면은 여러분들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뭐 1km 정도면 양 한 마리 끌고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0km면 얘기가 달라지죠. 또 10km 뿐이겠어요, 여러분? 가장 멀리서 오는 사람들 생각하면 200km, 300km도 될 겁니다, 그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까지는 안 건너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와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집에서 흠없이 자란 순전한 양 한 마리를 하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낙헌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이런 어떤 그 제물을 거제를 드리든 이런 제물을 이걸 드려야지 마음을 먹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갈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km를 걸어간다, 20km를 1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걸어가는 순간에 쉬기도 하고 물도 줘야 되고 먹이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먹이도 안 주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이도 줘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그냥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뭐 짐승이 듣든 말든 내 혼자 그냥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벗삼아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도착하자마자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마음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기도 하고 연민의 정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얘가 누구 때문에 지금 죽는 겁니까? 나 때문에 얘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물을 끌고 갈 때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까지 데리고 와라. 성전까지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재물을 드려야 될 사람의 마음이 이 재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 앞에 장사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냥 내가 돈만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또 걸어와야 되고 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아주 흠없고 좋은 그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걸 사다가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안 생길까요, 여러분?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지금 이곳까지 끌고 올 때까지의 자기가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들이 그 정성들과 그 마음들과 그 감정의 이입들과 내 생각들과 내 마음들이 얘한테 지금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냥 돈 주고 사면 편리하게는 할 수 있으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왜 내가 이걸 드려야 되지? 혹은 이런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리다가 가다가 아깝다라는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진짜 요거 아까운데 말도 잘 듣는데 요거 튼튼한데 요거 말고 다른 거 할까? 이거 괜히 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비싼 것 같은데 팔면?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유혹들을 다 견뎌내면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드려야 하는 그 드리는 자의 마음,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하여서 원래 자신이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고 이 재물이 다시 죽어야 하는, 이 짐승이 죽어야 하는 그 모든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분명히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온전하게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시작한 마음이 끝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게 지금 어디선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겹쳐지게 돼서 생각이 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장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셔서 지정된 그 장소까지 가서 결박을 하고 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아브라함의 그 절박한 마음과 그 말할 수 없는 마음과 가장 아끼는 그 자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자신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 순종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의 그 모습, 그 모든 수많은 그 3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받으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편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온라인으로 쉽게 그냥 하기도 해요. 저도 온라인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새 돈, 그죠? 그리고 딱 모아놨다가 그리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미리, 그것도 봉투도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미리 집에서 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딱 드리는 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리하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 봉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들의 정성들과 또 비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1,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든 혹은 물질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리든 10시간을 드리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드려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저 툭 드려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를 드릴 때에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과부의 두렙돈에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서 엎드려서 차마 그 앞에까지 오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그 두렙돈은 과부의 전부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부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이 동전 2개가 얼마나 그 과부한테 중요했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동전 2개가 드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처절한 과정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원과 또 성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이 그거 갖고 와 이래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뺏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의 감사함들과 내 삶의 모든 처지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드려질 때의 이 은혜와 기쁨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함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렛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생활들과 예물을 드리는 생활들의 질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1시간을 하시든 10분을 하시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런 그 처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면 주님은 족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셔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돈을 원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겨진 헌신, 마음이 담겨진 드림, 마음이 담겨진 예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정말 주님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